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0쪽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와 또 카리스 오케스트라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 가사처럼 풍랑 같은 세찬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우리 십자가 능력으로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또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 다음 주 또 얼굴 뵐 때는 밝은 얼굴로 많은 간증 가지고 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정을 앞두고 떨어져 생활하던 소중한 가족들이 이제 함께 모이게 될 것입니다. 가족의 역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정착하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서구의 경우에는 16세기 초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부터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 정설이라고 합니다. 마틴 루터가 수녀였던 카타리나와 결혼을 하면서 성직자의 독신주의가 깨어지면서 가족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슬람과 인도 문화권은 아직까지도 여성은 종족 번식의 한 수단 정도로만 여긴다고 하는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868년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화가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가족보다는 가문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막부끼리 전쟁을 하다가 한 진영이 지게 되면은 진막부에 소속된 사무라이들은 할복 자살을 합니다. 할복 자살을 하기 전에 먼저 가족에게 가서 철을 죽이고 가족을 다 죽이고 자기가 할복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찬송가 559장에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3절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군이라. 조선시대는 물론이고 개화 초기까지도 여자들은 밥을 부엌에서 먹든지 아니면 아이들과 한 상에 같이 먹도록 했습니다. 남편과 겸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는 한 옆집에 갔었는데 그 집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이 한 상에서 밥을 차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올리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야, 이 여인에게 그 집 모습은 천국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559장의 탄생 배경이라는 거지요. 복음이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잘 전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자녀에게 가르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가운데 4절에서 9절까지는 쉐마라고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서 들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히브리 말로 쉐마입니다.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고통당하면서도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창조하는데 그것이 바로 쉐마 교육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 교육의 핵심은 쉐마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 이름을 새긴 도장이 있습니다. 그 도장을 얕게 파면은 몇 번 사용하지 못하고 달아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쉐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것은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여 유전자에 새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입력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설 명절을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고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가르쳐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 여기에서 유일신 사상의 근본이 시작되는데,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하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비교할 수 없는 분,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른 신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른 영적인 존재들이 참 많고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보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미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천사도 사탄도 영적인 존재고 다 신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배후에 악한 신이 도사리고 있어 조종하고 있습니다. 자, 동남아 땅이 얼마나 비옥합니까? 또 지하 자원은 참 풍부하지요. 또 인구도 참 많습니다. 인구 세계 순위를 보니까 4위가 인도네시아인데,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 8천만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선진국 조건에 들 만한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믿는 종교를 보십시오. 제가 몇 년 전에 라오스를 다녀왔습니다. 이 라오스는 스님들의 아침 탁발로부터 시작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스님들이 아침 그 탁발을 하면서 그 모습을 제가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미안해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 당당합니다. 왜 그런가 뒤에 가이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의 종교의 관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이 시주함으로써 복받게 해주는 사람이니까 당신들이 도리어 나에게 시주함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굉장히 게으르집니다. 책임감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동긴 선교회에서 함께 선교하는 인도네시아 발리는 신들의 섬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온갖 잡신들이 있습니다. 신들의 박물관입니다. 귀신들 왕국입니다. 그곳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교회를 짓거나 교회에서 학교를 건축하게 되면 어느 날
그 귀신들이 그 건축하는 지붕 위에 딱 붙들고 앉아있는 것이 육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보게 되면 반드시 그날은 인부가 지붕에서 떨어져서 죽는다든지 인사사고가 나서 건축이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악한 영에게 영혼을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불쌍한 사람도 있습니다. 남미의 카톨릭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지역신으로 둔갑을 시켜버렸습니다. 백성들을 무지몽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중동의 모슬림은 맹종하는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폭탄을 안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자산대리 하는 것을 서슴없이 합니다. 우리나라 샤머니즘에 나오는 그 무당을 보면은 짝도 타는 일이 종종 그 TV에 보이잖아요. 그거 쇼가 아니에요. 귀신을 접신하는 거예요. 접신해서 짝두를 타는 거예요. 점을 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은 신적인 존재가 세상에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설을 맞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제 유교인데, 처음에는 조상에게 예를 다하고자 시작한 차례라고 하는 조상 제사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조상이 신으로 둔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누가 그러냐? 사탄이 한 일이지요. 이거 사람들이 신으로 인식하게끔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조상 제사를 지성으로 하는 가정을 잘 살펴보시면은 영적 가족력이 신통치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이동우 집사님이 종종 제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종손인 자신을 구원하여 내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계실 텐데, 그리고 본인이 이제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구덩텅이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나는 남은 생에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내 모든 생을 걸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교도들을 위한 글을 지금 집필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들에게서 이 유교의 허상을 밝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삼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이 유교 부분입니다. 불교보다도 더 우리가 전도하기 힘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상두귀라고 하는 귀신을 들어보셨습니까? 말 그대로 이 머리가 두 개인 귀신인데 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래요. 다만 목소리로만 들을 수 있답니다. 이 상두기라고 하는 것은 부부 잠자리에서 시끄럽게 웃거나 먹을 것을 끊임없이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은 심술을 부리고 해코지를 한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바른 삶을 방해하는 이런 악한 신들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여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비인격적인 신이 아니십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저급한 귀신과 동급한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7장 16절에 보시면은 거룩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희생시키실 만큼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참다운 유일신, 우리 인간이 유일하게 섬길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한 분만 섬기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 명절 기간 동안 잘 양육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첫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야 합니다.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마음을 다하라 할 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정의를 이야기합니다. 뜻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 말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자 성경에서는 이것을 진성, 진력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고갈될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물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10분의 1의 물질은 구별하여라, 10분의 1은 하나님께 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돌렸으니까 나머지 10분의 9는 누구 것입니까? 그것은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아무것도 가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사상에서 출발합니다. 전부를 드려야 하는데 전부를 드리고 나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 수 있습니까? 뭐 가지고 살아갑니까? 물질을 온전히 구별하여 올리면 나머지 물질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 해서 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면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물질을 그것을 위하여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들을 먹이고 가르치는 일, 그것 하나님의 일입니다. 말씀을 잘 흘러보내는 것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아내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 생일날 선물하는 것, 그것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 학생이 공부를 잘 하는데 그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가르치지를 못하면 내가 그 학비를 지원하는 일, 그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정해진 세금을 내는 것 하나님의 일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받들어 선교 헌금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 가운데 자기 혼자서 하면 자칫 자기 자랑에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남들이 칭찬할 때는 잘합니다마는 칭찬이 사라지게 되고, 또 내가 후원한 돈으로 나와 인간관계가 삐끗한 그 사람이 혜택을 누리게 될 때에 나는 더 이상 하기 싫어합니다.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귀한 일을 개인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선교 헌금을 바칩니다. 비전 헌금을 바칩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 10분의 1을 구별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10분의 9도 하나님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상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경건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함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돈으로 사는 사람이 함부로 물질을 허랑방탕 살용할 수 있겠습니까? 경건하고 성실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강론해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심리학자인 그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성격은 1살에서 2살까지 기초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모세는 애굽에서 왕궁 생활을 했습니다. 최고의 황실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변하여서 애굽에서 고생하는 민족을 출애굽시킨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것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출애굽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어릴 때 어머니 요게벳의 젖을 빨며 영유아기를 보내며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어머니 한나로부터 받았던 그 교육이 종교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흔들림 없이 쓰임받을 수 있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수제자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크로부터 성경을 배웠다 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서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볼 때에 우리 자녀들의 어린 시절 성경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명문 가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럽에 보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명문가들이 참 많습니다. 미국에도 명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율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 규율에 하나라도 흐트림 없이 잘 아이들이 그대로 그것을 전수하고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하셔야 합니다. 주일은 거룩한 날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주일은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니고 깨끗한 옷 구별하여 갈아입고 그리고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 바치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예배란다. 얘야, 말씀 안에 정직하게 살아라. 말씀 붙들고 선한 일을 행하라. 끊임없이 신앙 교육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우리 자녀들의 평생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곧 내 품에서 떠납니다. 영원히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침반을 쥐어줘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쉐마 교육을 베갯머리 교육으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얼마나 엄마나 아빠가 아이가 잠자기 전에 아이 방에 갑니다. 방에 가서 창문은 닫혀 있는지 이불은 덮고 있는지 잘 점검하고 난 이후에 베갯머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돌아보게 합니다. 좋았던 일은 칭찬해주고 또 마음 아팠던 일들에 대해서는 위로하고 풀어줍니다. 그리고 성경을 한 절 읽어줍니다. 읽어주고 난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한 아이의 생각을 이야기하게끔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뜻인 것 같은데,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아버지와 자유롭게 성경을 토론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유대인들의 창의력이 나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를 위하여 기도한 후 입을 맞추고 사랑한다, 잘 자라, 그리고 방을 나옵니다. 자, 이 베갯머리 교육으로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되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강론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 갈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는 가정을 신앙적 분위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쉐마를 손목에 메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마에 달고 다닙니다. 그리고 대문에 그것을 붙여 놓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신앙적 분위기로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 나오는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향기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는지요? 공부 잘하는 자녀를 두르면 공부할 수 있는 가정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마 아빠는 늘 텔레비를 보면서 얘야 너는 이거 보지 마라, 너는 들어가서 공부해라, 그런다고 아이가 들어가서 공부합니까? 자, H.G. 워너 감독은 말하기를 아동들은 무의식적으로 부모를 모방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부모가 무슨 일을 하는지, 부모가 그 이야기를 지켜나가는지 무의식적으로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가 늘 신앙생활 잘해라, 성경 읽어라, 말씀에 성공해라 늘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아이들은 뭘 봅니까? 엄마 아빠는 그것을 실천하는가 그것 봅니다. 헌금 생활, 주일 성수, 기도 생활, 이웃 사랑하는 실천의 모습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경주 남북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은 부모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이시고 신앙적 분위기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주어지는 복을 가르쳐야 합니다. 18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내가 복을 받고 라고 했습니다. 이 복은 영과 육에 관한 모든 축복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현세뿐 아니라 내세에 관한 모든 축복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추상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기록된 그런 활자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내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겠다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7족속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원수의 세력이 달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심을 말미암아 최종적인 승리를 얻게 하신다, 하나님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는 참으로 많은 원수와 대적들이 있습니다. 실패의 원수, 원망과 분노의 원수, 내 마음을 흔드는 원수, 질병의 원수 등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심에서 떨어지게 하는 수많은 원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한 아무리 원수 마귀의 세력이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조금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말씀 앞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반드시 이행하시고야 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선량하게 일을 행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앞길에 복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1889년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할아버지는 이 아이가 태어난 후 30년 동안 가출해 버렸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세무 공무원이었는데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생활도 난잡했습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는 이 남자의 세 번째 여자였습니다. 그가 죽을 때는 술집에서 죽습니다. 이 아이는 학교를 중퇴하고 가출을 했다 후에 군대에 들어갑니다. 군생활 후에 정치 활동에 또 발을 디뎌놓습니다. 성성장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44세에 독일의 총통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전쟁에 휘말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야 했으며 자신도 56세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태어난 그 이듬해 1890년도에 미국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를 또 양육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가훈을 물려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성장하여 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아이젠하워였습니다. 1944년 6월 6일 두 사람이 전쟁터에서 만났습니다. 11개월 동안 긴 전쟁 끝에 아이젠하워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젠하워는 62세에 미국 대통령이 되었고 78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동시대에 활동했던 두 사람의 길이 왜 이리 다를까요? 한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한 가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은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받았고 또 한 사람은 어릴 때부터 제 멋대로 성장했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길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강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거룩하게 살려고 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수하고 계승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자자손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신앙의 기본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깨달은 비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며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할 때 천국을 약속받고 위로부터 신령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함을 믿습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말씀 따라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